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문에 자녀들이 방학을 싫어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원과 캠프 그리고 과외의 학생들이 파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뒤처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외모에 신경을 쓰고 몸매, 미모, 외모 그리고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돈, 명예, 출세, 외모라는 그런 속박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36년간 일본의 압제와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맞이한 지 79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속박에서 해방된 지 79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는 원수가 아닌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지배와 귀신의 억압을 당하고 평생에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억압의 칼날 아래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주님의 사명 선언문은 바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우리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방만이 참되고 진정한 해방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해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해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방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영적 해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해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방을 주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삶이 너무나 힘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마음껏 자유와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순간,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순간 죄의 속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이런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가늠하다 죄를 짓고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을 다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평생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질병에서도 해방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이 온전케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눈먼 자, 귀먼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38년 된 오래된 병자 등 수많은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에서도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아픔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과 상처받은 감정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으로 인해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주님 앞에 상한 마음과 감정을 토해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상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얻고 회복하고 자유와 해방을 누렸습니다. 한나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천국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에 갇혀 살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세요.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상처로부터 해방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버리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도 집 한 채 방 한 칸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얼마든지 부유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부유하신 분이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대신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에서의 해방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만 많다고 돈만 많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참으로 풍요로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과 생활이 감옥 같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가난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 물질만을 추구하면 오히려 물질의 감옥에 갇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난에서의 해방은 세상이 중요시하는 물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가난으로 여기지 않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어요. 모범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부자란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더 큰 곳간, 더 큰 창고를 짓고 열에 쓸 물건을 가득히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때 하나님은 물질 또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늘 복간 천국 창고에 상급을 많이 쌓아둔 자가 진짜 부요한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의 해방이 없는 죄, 질병, 가난에서의 해방은 참된 해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해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을 수밖에 없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에서의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썩을 것, 이 육체를 말하는 거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죽지 않을 영원한 신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에서 해방이 주어졌어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 북한의 쓰레기 풍선 맞대응으로 전방에 확성기가 재개되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남한의 노래도 틀어주고 뉴스도 틀어주고 그러면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탈북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자유와 해방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나라가 있습니다. 탈출하세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뛰쳐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독재자 김정은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생활하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인 거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무감각과
재림과 부활에 대한 무관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처럼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아가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락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세상에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상급과 멸관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가 아닙니다.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입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자유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제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해방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당당한 믿음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은성교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